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5월 24일 날 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 땅에, 그러니까 전 세계에 어둠에 장악된 자들이 많이 있다. 어둠에 장악된 자들이 많이 있다. 한국 땅에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9월 22일 날 이 말씀 주셨죠. 나의 뜻을 어긴 자들에 의하여 이 땅이 어지러운 것이라고 전하거라. 나의 뜻을 어긴 자들은 사망의 영과 짝하여 나의 뜻을 등한시했다고도 전하거라. 사망의 영과 짝했다. 목회자가 사망의 영과 짝했다. 이것은 영적 싸움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은 또 늘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는 거죠. 이런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 안에 하나죠. 하나. 연합되고 하나 되고 서로 소통하고 관계를 이루는 자들이 아닌 예수님과 거리가 먼 그런 자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다는 겁니다. 늘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고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고 또 본인 자신을 잘 점검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진 그런 목사가 강대상에 서서 복음을 전한다. 자기 머리로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자기 머리로 사역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의 양식, 실한 영의 양식을 주기보다는 그냥 사람이 머리로 계산을 한다는 거죠. 이번 주는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러면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 교회는 나의 뜻을 잘 전해야 된다. 그날 그 실한 양식을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잘 받아서 잘 전해줘야 된다. 그것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졌고 예수님의 마음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인본주의로 자의적으로 교회를 하나의 그 기업, 자기 회사, 무슨 공장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그 마네킹 같은 기계인간, 그 머리만 가분수된 그런 자들만 양성을 했다는 거죠. 나의 뜻을 등한시했다고도 전하거라. 나의 뜻을 어긴 자들은 사망의 영과 짝하여 나의 뜻을 등한시했다고도 전하거라. 나의 뜻은 너희들과 하나가 되어서 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도 전하거라. 9월 5일 날 주신 말씀은 나의 뜻을 묻는 자들이 이 땅에 그리 많지 않다. 이 말씀을 해주셨고 나의 뜻을 어긴 자들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한국 땅에. 나의 뜻을 저버리지 않는 땅이 되기만을 바란다. 한국 땅을 지리적 요충지에 있게 한 것은 나의 뜻을 저버리지 않는 땅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의 뜻을 저버리지 않는 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리적 요충지에 있게 한 것이다. 한국은 국토의 70%가 산입니다. 한국은 나라의 영토가 70%가 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이 오네요. 그 산이라는 것은 사람 몸으로 볼까요? 그러면 사람 몸에서 그 뼈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뼈, 산. 그래서 지진이 일어났다. 우리 한국은 산이 많지요. 나라의 영토의 70%가 산이기 때문에 산이 참 많이 있지요. 그러면 이 나무를 제가 이렇게 이걸 전하면서 뭐로 오냐면 우리 나무 뿌리처럼 그렇게 뿌리가 땅에 깊게 박혀 있다. 그러면 나무가 나무 뿌리가 땅에 깊숙이 박혀 있다. 그러면 태풍이 분다. 그럴 때 그 나무 뿌리가 땅에 깊숙이 박혀 있기 때문에 깊게 박혀 있어서 아무리 심한 바람이 불어도 그렇게
많이 좀 흔들리긴 하겠죠. 흔들리긴 하지만 뭐 뿌리까지 뽑혀서 가지가 부러지고, 가지도 약간은 또 부러질 수는 있겠지만 뿌리까지 완전히 그 뽑혀서 나무가 쓰러지는 일은 그렇게 엄청난 강한 바람, 대단한 바람이지 않는 이상은 좀 약간 흔들리고 말겠죠. 뿌리가 깊게 박힌 나무는. 그렇게 우리나라를 보존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70% 국토의 70%가 산이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도, 제가 지금 뿌리로 연관 지어서 말씀드렸죠. 그렇게 국토의 70%가 산이기 때문에 이 나무에서 그 뿌리가 깊게 땅속에 박혀 있는 그걸로 봐서 지진이 일어나도 우리 한국은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지진도 많이 일어나지도 않고, 정말 지리적 요충지에 그렇게 있게 하셨다는 거죠. 왜 그렇게 있게 하셨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가라고. 또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한국 땅에 그런 계획이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선배님들도 또 그렇게 또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 믿음의 선배님들도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이 되게 그렇게 너희들 그렇게 기도하거라. 그렇게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다 내가 한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다 주셨다는 거죠. 우연은 없고 하나님이 다 계획하심 속에 다 이렇게 한국 땅에 또 우리가 태어나게 해주셨고, 또 한국 땅이 지리적 요충지에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9월 22일 날 이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나의 뜻을 어긴 자들에 의하여 이 땅이 어수선한 나라가 된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마귀 귀신들이 자꾸 참수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언제까지 한국교회를 그냥 놔두실 것입니까? 계속 참수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뜻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한국교회를 두고 보시겠습니까? 이 한국 땅을 전능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뜻을 교회들이 등한시했기 때문이다. 전능한 땅이다, 한국 땅은. 이 부분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의학적으로도 고칠 수 없는 병도 많이 생길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그런 자들이 또 이 한국 땅에도 많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많은 병들이 생길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고, 그러니까 정신병을 앓고 있는 그런 자들이 한국 땅에 많이 있지요. 왜 그러냐면 한국 땅은 우상 숭배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병을 앓고 있는 이런 자들 보면은 그 이때에 그 조상들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 집안을 보면. 그리고 한국 땅에 의대 증원 지금 많은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지요. 2015년 그 메르스 때, 그때 33살 되신 의사 선생님이 그 메르스 때문에 사람들이 감염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 전염병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의사 선생님이 계속 뭐 밤낮으로 그 사람들 메르스 감염된 그런 자들 치료하시냐고 가로로 쓰러지셔서 사망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때 33살 의사 선생님이, 젊은 분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다 보고 또 그때도 또 기도하고 중보기도 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이 참 많은 그 희생을 하셨죠. 그리고 코 땡땡일 때도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애쓰셨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것이 오냐면 앞으로는 돈이 있어야 병원 갈 수도 있고 수술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 된다. 그런 세상. 그러니까 의료비가 적어서 병원을 마음대로 다닐 수도 있고 뭐 동네 병원, 뭐 대학병원도 우리가 마음대로 갈 수 있었는데 이젠 돈이 있어야 병원도 갈 수도 있고 돈이 있어야 수술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냥 많은 돈이 든다는 거죠. 이제는 앞으로 의료비도 많이 들고 의료보험료도 많이 내야 되고 그런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앞으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앞으로 가서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짐승의 표를 또 박아야 병원 갈 수 있는 또 그런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4월 27일 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말아라. 나의 소유된 백성에게는 이 땅은 그림자와 같은 곳이며 달이 차면 기울기 마련이고 이 땅의 모든 것이 기울어가고 있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인본주의 산을 다 허물어 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여기에는 하나님 뜻을 우리가 교회들이 잘 받들고 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했던 거, 우리 이 땅에서 혜택 누렸던 거 다 지금 허물어 버리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이해가 안 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이제는 통제사회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한국 땅도. 10월 27일 날 뭐 대형 교회들이 모인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여기시는지 여쭤봐 주세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 동영상을 들으셨다면 그 분별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자들 예수님께 여쭤보기도 좀 그렇습니다. 정말 깨어있는 그런 교회고 그런 목사라면 벌써 그 문시정부 때 다 지금 그때 다 일어났고 깨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 댓글은 달아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은 여쭤보기도 싫다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립니다. 제가 댓글로 이렇게 답을 달아드리고 싶어도 또 제 동영상 댓글 다 보고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트집을 잡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뜻만 잘 전해지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모든 분들이 잘 가시기만을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늘 전해드리고 또 주님께서 저에게 자꾸 그렇게 주시죠. 요한 1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씀을 이때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의 그 교회 목사들 기도 안 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늘 골방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계신데 지금 대형교회 그런 목사들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자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를 하는 자들도 있겠죠. 또 기도하시는 그 안에 그 교회 안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목사님 우리 나라가 위급합니다. 어느 교회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늘 외치고 있습니다.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올해가 가기 전에 한 번쯤 우리 모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래서 모이는 자들도 있겠죠. 그런 부분은 예수님께 안 여쭤봐도 다 분별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굳이 여쭤보지 않아도 다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양복을 입고 있어도 다 그런 깨어있는 그런 목사가 저 목사님 깨어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보실지 모르지만 예수님과 멀어진 그런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눈밖에 난 그런 자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 아무리 여쭤보고 하면 뭐합니까? 예수님께. 시간만 낭비되는 거죠. 차라리
이 한국 땅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게 낫지 그 시간에 그런 자들은 여쭤보기도 싫다는 겁니다. 처음과 중간과 끝이 다 고르게 똑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처음에는 좀 은혜 받고 그렇게 간다고 했어도 뭐 과거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다 이래서 나 참 하나님께 많이 울면서 부르짖었다. 아무리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지금은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진 상태인데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 그리고 또 다가올 앞으로의 일이 또 중요한 거죠.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갈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신 부분을 저는 주신 그대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제껏. 그러면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야 된다. 막 이런 부분을 막 전했죠. 어떤 교회 목사님들 뭐 이렇게 전해드렸을 때 그런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 뜻을 방해했죠. 그래서 그런 자들도 제가 다 이름까지 어떤 목사다 하면서 다 전해드렸는데 그 교회 다니는 분들이 또 공격을 합니다. 지금은 그냥 자기 교회 안에서 그 목사가 잘 가든 못 가든 그냥 그 목사를 추종해서 간다는 거죠.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 뜻은 관심도 없고 자기 교회 목사라면 그냥 꾸벅하고 그냥 쫓아간다는 거죠. 다 옳소 좋다 하면서. 오히려 정확하게 받아서 이렇게 전해주면 오히려 공격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궁금해서 자꾸 댓글에 여쭤보시는데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그 교회 암만 가르쳐줘도 다니시는 교회 목사 추종해서 따라가면 뭐 아무리 가르쳐준 저는 공격만 온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본인들이 알아서 기도하셔서 바르게 분별하셔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시면 그걸 바르게 받아서 전해드리고 또 오직 하나님 뜻만 위해서 가시는 분들 계시지요. 그래서 그런 분들 굳이 댓글을 안 달아주셔도 제가 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느끼게 해주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저는 전해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어려움이 임하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이 땅이 무지막지한 땅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사망의 영이 이 땅을 가지고 놀고 있다. 그 믿음의 선배님들 이 땅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뭐 특별히 한 분을 말씀드리자면 유관순 열사 같은 이런 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녀라면 이 한국 땅을 위해서 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눈물이 납니다. 이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정말 진정으로 믿는 그런 자녀라면 이 한국 땅을 늘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납니다. 눈물. 그런 분들의 희생으로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이구나. 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으시구나. 눈물이 저절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후대들 또 지금 우리가 잘 가야 후대들이 또 잘 갈 수 있겠죠. 그나마 평탄하게. 자, 이렇게 지금 보면은 우리 후대들이 참 고생길이 훤하다는 겁니다. 고생길이 아주 훤히 보입니다. 참 안타깝죠. 사망의 영들이 한국 교회들이 등 따시고 배가 불러서 하나님 뜻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말들을 한단다.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망의 영들이 한국 교회들이 등 따시고 배가 불러서 하나님 뜻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말들을 한단다. 등 따시고 배가 불렀다. 그러면 이제는 고생길이 훤하게 열리게 해주겠다. 그래야 너희들이 나의 뜻을 위해서 갈 거냐? 뭐 이렇게 하시는 말씀도 되겠죠. 여기에. 제가 오늘 이 부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또 초과할 것 같은데
저희 군대에서 지금 군 생활하는 아들 같이 군대 동기라고 말하죠. 동기가 있는데 우울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의 동기를 놓고 기도할 때 그 아들을 사망의 영이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사망의 영이 그 아들을 가지고 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셨고, 이렇게 한상으로 보이길 주사기가 2개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뜻은 영적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이고, 저희 아들을 많이 의지한다 이렇게 주시네요. 그리고 그 동기생을 사망의 영이 잡았다 이 말씀을 해주실 때 또 보여주시는데, 그 아들이 있으면 뒤에 검은 그림자가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기도할 때 제가 항상 저희 아들이기 때문에 늘 중보기도 하죠. 중보기도 해서 그런가 저희 아들은 머리 위에 구름이 있다는 겁니다. 구름은 영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보호하심, 늘 아들을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아들이라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울증이 있는 동기는 사망의 영이 잡았다 이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군대 안에도 우울증이 있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젊은 청년들이 우울증을, 그러니까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 내에서도 이제 상담원이 있죠. 상담해주는 그런 군인이 있는데, 저희 아들에게 군대 얘기를 하려니까 제가 좀 이렇게 좀 그런데 이 부분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외박을 나가죠. 군대에서. 그래서 군대 상담해주는 상담원이 같이 집에 동기생 집에 한번, 이 아들도 동기이고 또 동기가 우울증을 앓고 있고 하니까 제가 좀 계속 중보기도는 해주고 있는데, 할머니가 손자죠. 많이 중보기도를 해주고 있었나 봅니다. 손자기 때문에 많이 중보기도를 해줬고, 같이 외박을 나가서 집에 하루 잘 기회가 있었나 봅니다. 우울증 있는 동기생 집에를 갔는데, 그래서 군대에서 상담해주는 분도 한번 좀 같이 갔다 오면 집이 어떠한가, 환경이 어떠한가 한번 잘 보고 와서 나에게 좀 얘기 좀 해다오 이런 말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같이 외박을 나갔는데, 엄마 아빠도 다 계시는데, 집이 말하자면은 밥솥에도 먼지가 뽀얗게 있고, 친구 방에도 그냥 옷가지도 다 널려 있고, 그냥 화장실도 머리카락이 하수구에 잔뜩 껴 있고, 그래서 잔뜩 있고 머리카락도, 그래서 머리를 감고 우리 아들이 머리를 감고 물을 버렸는데 물이 그냥 고여 있는 상태. 물이 머리카락 때문에 하수구에 머리카락이 잔뜩 있어서 물이 하수구로 내려가지 않는 상태. 그리고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강아지도 그냥 바짝 마른 상태. 얼마나 밥을 안 줬으면 바짝 마른 상태. 그래서 그것을 보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엄마는 외국 여행을 일주일에, 아니, 한 달이면은 뭐 한 2번 정도 갔다 오시는 분이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마음의 병을 앓고 있었구나. 밥솥도 먼지가 뽀얗게 있고, 청소도 안 한 그런 집, 그렇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우리 집처럼 이렇게 엄마 아빠가 이렇게 신경 써주고, 늘, 그렇죠. 일반적인 그런 집들은 뭐 부모가 당연히 자녀하고 대화하고 신경 쓰고, 또 아들이 군대에서 외박을 온다거나 휴가 맡아서 온다 그러면은 바쁘죠. 뭐 시장 봐서 맛있는 것도 해주고, 밥도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 할 일이 많지요. 근데 전혀 이제 우리 집하고 비교가 됐다는 거죠. 너무 신경을 안 써주는구나. 얘가 그 애정 결핍이라고 할까요? 사랑이 고픈 그런 애였구나. 이것을 우리 아들이 깨달았다는 거죠. 우리 엄마 아빠 같지 않아요. 그런 말을 하네요.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까지 안 하는데, 저도 이해가 안 됐죠. 어떻게 그렇게 하지? 자기 자녀가 아닌가? 그 엄마로 볼 때는, 야, 그 새엄마니? 내가 이제 그렇게도 물어보기도 했는데, 새엄마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야, 자녀한테 너무 신경을 안 쓰는구나. 물론 뭐 바빠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제가 우리 아들한테도 그런 얘기도 했지만, 아무리 바빠도 또 자녀에게 엄청 신경 써줘야 되죠. 아픈 자녀이고 또 심적으로. 그래서 군대에서 또 상담원 하시는 분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보고 온 얘기를 다 해줬는데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우울증을 앓는 그런 가정이 많이 있다. 내가 상담을 군대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상담원이 하는 말이, 상담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가정이 많지 너희 집처럼 이렇게 막 엄마 아빠가 신경을 쓰고 그렇게 대화도 많이 하고 그런 가정이 드물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죠. 자녀인데 자녀한테 신경도 써줘야 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자식이 온다 그러면은, 자녀가 온다 그러면은 뭐 저도 바쁘죠. 온다 그러면은 벌써 또 뭐를 해서 줄까, 뭐 밑반찬은 뭐를 만들까, 뭐 이런 거를 또 고민도 해보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도 동기생, 우울증을 앓고 있는 동기생 그 할머니가 믿음의 그런 믿는 또 기도를 많이 해놓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할머니가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이 손자를 위해서, 그 엄마 아빠는 믿음 생활은 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까지는 뭐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또 그 아들의 동기생의 이름을 알게 됐고 이런 사연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아들을 기도할 때 그 동기생까지 제가 중보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하는데 한 중학교 때 왕따를 당한 걸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렇게 전해드렸죠. 그래서 그런 동기생이라는 겁니다. 제가 기도할 때 사망의 영이 그 아들을 이렇게 잡고 있는, 뒤에서 검은 그림자가 이렇게 잡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면 사망의 영이 그 동기생을, 그 우울증을 앓고 있는 그 아들을 잡아버리면 이제 자기 사람의 마음이 아닌 거죠. 또 그 마음을 딱, 그 아들의 그 마음, 그 동기생의 아들, 그 아들의 마음을 딱 잡아버리면 또 자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모든 것이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이런 것을 저에게 알게 하시고 또 우리 아들이 또 그런 동기생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은, 군대에서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고통을 받는 청년들이 이 땅에 많이 있구나, 또 이것을 알게 하시는 거고,
그리고 또 그 아들에 관해서 또 대해서 또 중보기도 해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마음이 아픈 것이 오네요. 이게 군인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병을 앓고 있고, 군대에서도 좀 우리가 언론에 다 좀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군대 가서도 자살하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깨어있는 교회들이 정말 이 세상의 어두운 곳을 좀 밝히는, 그래서 중보기도 하고 영적 싸움을 해주고 어둠의 세력들을 또 몰아내는 그런 기도도 해야 되고, 그러면 본인 안의 것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 사회 곳곳 어두운 곳들을 또 중보기도 해주고,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파이프 역할, 죄를 회개하는 그런 역할, 어둠과 영적 싸움 해야 되는 영적 싸움, 어둠의 세력들을 대적해야 되는 그런 중보의 사명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것을 안 했다는 거죠, 교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늘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자들 내가 눈여겨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어둠과 그 싸워서 이기고 대적기도 하고 이런 자들을 눈여겨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교회죠, 교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뜻을 알아, 다 회개하고 중보의 자리에 서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교회라는 겁니다. 저는 제가 예수님의 그 뜻을 전하기 때문에 동영상을 전해드리면 동영상의 내용에 관해서 이렇게 들으시고 댓글을 안 달아주셔도 괜찮습니다. 들으시고 이렇게 또 어떤 기도거리, 하나님 뜻은 이러하시구나, 하나님 마음은 이러하시구나, 하나님 마음에 좀 집중하셔서 댓글도 그렇게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둠과 싸워야 됩니다. 어둠과. 지금은 뭐 교회도 다 빛을 잃었죠. 기도의 불도 다 꺼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을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냥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사람의 의견을 물어본다는 거죠. 거기에는 영적인 힘이 없다는 거죠. 주님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전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